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헛된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지혜의 재발견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에 있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전도서는 낯설게 느껴질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1장, 2장 읽어가면서 점점 이런 화두가 계속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칩니다. 실존적이면서도 허무주의적인 그런 시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도발적인 이 선언이 시작되면서 인생의 고난과 모순이라는 것이 가감없이 직시하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지혜에 대한 회의 또한 인과응보라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의인은 축복받는다라는 이 공식이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작동되지 않음을 전도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침체기를 인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신앙인의 솔직하고 적나라한 이 고백 속에 절망 속에 겸손한 신앙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를 모은다라는 카할이라는 어원에 코헬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코헬렛은 바로 모으는 사람, 설교자,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견해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시나 여러 가지 지혜의 글들을 많이 쓴 사람, 엄청난 부와 지혜, 쾌락, 거대한 공사를 모두 경험한 그 자전적인 고백이 바로 1장부터 2장에 나타나는 그 인물로 솔로몬을 지지해 왔습니다. 반면 현대 학자들의 견해는 예수님이 오기 한 400년 전에 이 전도서가 땅땅땅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히브리적인 문학 구조로 후대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적이면서 허무주의적인 이 관점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또한 옛 고대 히브리어보다는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람어의 외래어를 사용한 점 등을 통해서도 아마 현대 학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계속해서 큰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와 3세기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종교적인 혼란이 나타났고요. 예언자들의 활동이 끊긴 시대, 말라기 이후에 신앙적 지침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이지만 가치관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율법과 지혜대로 살아도 왜 고난이 오는 거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전통, 지혜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회나 경제적인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처럼요. 헬레니즘 철학의 유입과 제국의 지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안전에 대한 뼈저린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충돌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에 있습니다. 잠언의 전통적인 지혜는요, 이 세계관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공식화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전도서의 현실적인 지혜는요,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조리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공 법칙 역시 노력하면 보상받고 선을 행하면 축복받는다라는 잠언의 지혜와 이 전도서의 지혜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나가는 이 세상이 맞는 거예요? 형통하는 이 모순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전도서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 숨어서 냉담하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책, 그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하나님, 그렇다면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주관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관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신앙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압도적 주권과 섭리, 인간의 시야에서는 우리는 유한한 시즌만 바라봅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통찰력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성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의 얄팍한 공식, 전통 지혜로 통제되거나 예측되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 논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냉담해 보일 정도로 극티 있잖아요. 멀리 계신 주관자,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포커스는 지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새로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전도서에 들어가 보면 헤벨, 헛되다, 헛되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숨, 수증기, 안개, 찰나적이고 쉽게 잡히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노동의 헛됨, 생명의 헛됨, 정의의 헛됨, 시간의 헛됨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이룬 이 땀방울이 어리석게 타인에게 물려주면서 휘리릭 날아가는 경우,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필연적인 운명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헛됨, 아니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권력을 잡는 이해 불가능한 세상의 모순을 정의의 헛됨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헤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청춘과 즐거운 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의 헛됨 역시도 전도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3장으로 가면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과 곤고의 끊임없는 교차, 날 때, 죽을 때, 털 때, 세울 때,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를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요. 자기 신뢰의 붕괴,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정해진 때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화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죽음조차 큰 경륜 안에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갈망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으나 신의 계획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영원이라는 그 타임을 조금씩 갈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혜 탐구 여정 가운데 전도서의 논리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래 새 것이 없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전적인 그럼 실험을 해보자. 탐구와 관찰을 통하여서 이게 맞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죠. 지혜, 쾌락, 엄청난 부와 노동, 권력을 모두 경험하고 난 그 지혜자가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있잖아 라고 그 현실을 고발할 때에 현실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인간의 필수 불가결한 이 모순이 가감없이 폭로함으로써 궁극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요, 전도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문구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부조리와 부현실적인 것과 불합리와 이러한 부분에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정의하는 참된 지혜가 그럼 뭘까요? 거짓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노력하면 무조건 보상받는다는 그 오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철저히 인정하고 지적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성입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화려한 축복과 번영의 약속 대신에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와 모순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마주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앙의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신앙의 침체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자족하는 삶,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의 재발견, 두 번째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거창한 성취나 부의 축적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깊이 음미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한 사람, 자녀를 낳은 사람, 자녀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솔로인 사람 모두가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과 궁극적인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다 살아봤대요. 부를 누려봤대요. 지혜를 가져봤대요. 그 전도자가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자는 지혜의 삶의 해결책 두 번째를 제시합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고통 앞에서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목적 있는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 지혜서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적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 번영 신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잘못된 오류를 스탑하라라는 거예요. 성공의 부가 신앙의 척도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침체기나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섭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애틀 지역 온 열방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오만을 멈추고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세 번째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상황, 반전만 구하기보다 오늘 밥을 먹고 일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의 기적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전도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족하고 경외하는 실천을 살라라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태도를 겸손히 하고 자족하고 경외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창조주를 경외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이 책, 가장 현실적인 지혜서 전도서의 탐구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